시간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내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어느 한가운 오후 지하철 안에서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뛰노는 애들 때문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짜증난 눈으로 이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맞은편 자리에 또 다른 아이가 떠들면서 막 뛰노는 것입니다. 그 애들을 째려보면서 그 아이들과 아이 부모가 들으라는 식으로 자기 아이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같이 사는 사람 누구요? 아빠. 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외쳤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을 갔었다랍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시니까 우리 집에 예배 드릴 날이야. 분명히 니는 떠들면 안 되고 조용히 앉아서 옆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맛있는 걸 줄게 이랬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한담이 오가는데도 그 다가상만 차려놓고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기다리던 이 아이가 엄마한테 먹어도 되냐고 계속 눈짓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머니는 대꾸가 없자 이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순수한 거죠. 어른들은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하고 틀을 맞춰서 갖추기를 원하는데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설교를 하고 하면서도 우리 어른들에게 설교할 때하고는 틀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딱딱하지 하지도 않고 우리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약간 이 뚱뚱한 몸을 유지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섹시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저를 좋아해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저희 집에도 우리 아이들이 재롱을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예준이가 이 어린이집이나 우리 유아부에서 뭐 배운 거 그런 것을 아빠 내가 보여줄게 가만히 거 있어봐 이래가지고 그 무대에 올라갑니다. 무대가 어디냐면 제일 좋은 그 보좌성에 있는 테레비 옆에 거기가 무대입니다. 항상 올라가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아빠 내 잘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잘해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자식을 보면 못해도 잘한다 하고 아이고 이 녀석 기특하구나 라고 할 겁니다. 유초등 학생들도 주일 예배 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따라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 춤을 추는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고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이렇게 기뻐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계를 빼앗겨서 이 블레셋에게 있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계를 인하여서 그곳이 재앙을 임하자 이 복계가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세메스로 들여보내다가 이 70명이 죽임을 당함으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머물게 됩니다. 한번 이 성소를 떠나 이 복계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궤를 드디어 준비된 자리 이 다윗 성에 모셔오게 됩니다. 이 얼마나 다윗은 기쁠까요? 기쁜 나머지 3만 명이라는 그 복궤를 하나님의 복궤를 가져오는데 사람을 3만 명이나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복궤를 즐겁게 메어오고 온 백성을 동원해서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다윗과 같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예제, 요즘도 학예제 많이 합니다. 맞죠? 이 학예제를 하면 강당 위에서 자신의 장기를 보여준다고 춤을 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열심히 연습해서 춤을 추는 친구는 그런 대로 좀 봐줄만 합니다. 잘 추구나. 그런데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영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춤추는 친구도 있죠. 예? 저도 그렇게 한번 했다가 욕 태배지에 얻어먹고 내려온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비난을 받고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 한류가 K-팝으로 해서 이 한류가 이 세계를 넘어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힘을 다해서 분명히 노력한 결과인 것입니다. 한 번에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들 또한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전도잔치 하면서 갈릴리 순교단 봤지 않습니까? 제가 맨 뒷자리에서 앉아서 보다가 장난 아니구나, 잘하구나 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잘하구나 라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만치 주네 하면서 막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에 저도 뒤에 앉아서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도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춤을 추었을까? 그렇게 기뻐 뛰어 놀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고신층에 있는 그 기독교 동아리를 제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뭐 장로님 아들도 있고 집사님 아들도 있고 다 있는데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네가 중심 잡고 있으면 우리가 다 모집할게.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3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니까 60명, 나중에 3학년에 100명이 되더라고요, 동아리. 그 이유가 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망가졌나? 막 이렇게 연구춤을 막 추면서 이렇게 망가지고 막 이렇게 딥다운하고 막 이렇게 댄스를 춤을 추면서 남녀 공학이다 보니까 망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다윗처럼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이 망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또 함께 즐거워서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의 모든 삶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수금을 쳤습니다. 지금 같으면 기타처럼 이렇게 치는 것처럼 항상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을 앞에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춤을 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춤을 좀 못 춰도 됩니다. 저도 항상 맨날 아이들한테 이렇게 짱구춤 추면 아이들이 막 웃기는 하지만은 저희 아내는 못 봐주죠. 영 못 추니까. 춤이 영한 것이게 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다. 내 춤추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아까 우리 여호와 삼마가 찬양한 것처럼 목소리로도 또 율동으로도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다윗은 항상 이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귀가 들어올 때도 준비한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항상 준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또 사람을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준비를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지만 그 자격증을 따게 된 것도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군대 가서 저는 이제 부산 옆에 김해 촌놈이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꼴짜기까지 군대를 간 겁니다. 전방까지 가다 보니까 서울 학생들이 많이 온 거죠. 근데 이 서울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도전을 받고 나도 이래서 나가서 어떻게 성공하겠냐. 저들보다 내가 더 지쳐지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나가면 자격증 30개를 내가 따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 30개를 못 땄지만 그만큼의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했던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꿈쟁이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미래를 꿈으로 보여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다보면서 그 자신이 요셉 자신이 마음으로 준비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미 모셔오기 전에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이곳에 모셔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준비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준비한 자리에 모셔드렸을 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의 행동에서 보여줍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모셔드리는 이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저도 저희 아버지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은 어떨 때는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오늘 시간이 벌써 됐으니까 이제 주일 가야겠다.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그 예배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겸손의 왕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몸소 감당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크게 쓰임받았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리이다 라고 혀가 둔한 자다 라고 말하죠. 자신은 말도 잘 못하고 겸손하다고 한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큰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에도 이렇게 다윗이 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말은 낮아져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 아내도 무시하고 깔보고 해도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너는 되었다라고 도장을 찍으신 것이죠. 자신의 부인 미갈이 왕이 되어가지고 채통이 없어가지고 당신은 채통이 없어가지고 그래가 되겠냐고 막 그렇게 했을 때도 분명히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옷을 홀라당 벗고 춤을 추었는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내가 뭐라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보통 보면 목사님들도 옆에 아내 사모님들이 막 뭐라 해도 분명히
저조차도 잘 안 듣습니다. 저희 아내 말을. 안 듣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말하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나아간다. 당신이 내 사역에 관여하지 마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계속 얘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면서 계속 저희 어머니한테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얘기가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는 그냥 그러십니다.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요 속에서 싹 글러가지고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자, 그런 자가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뭐가 필요하냐, 사람 앞에 체면이 필요한 거지 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막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고백과 삶이 우리 모습 속에 드러나고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그 자세로 하나님을 항상 우러러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부모의 명령대로 따르거나 또 부모를 모시거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서 머리를 굴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부모에게 맡기고 스스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 부모가 제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 용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요즘 많이 받는다고요. 저희 때는 500원 받으면은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당하게 부모에게 부모님 용돈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반드시 줄 것인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그가 필요한 것을 그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요구하거나 구하지 아니합니다. 어린아이는 오직 그의 부모만이 그를 보호하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린아이에게는 최대의 장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곧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마음이 없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를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행동에서 오늘 세 가지, 첫째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자가 되어야 하고, 둘째로 마음으로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셋째로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함으로 우리는 귀한 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 보면 항상 웃고 아무 때묻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안 굴리는 거죠. 그냥 강사님 이거 하면 되죠? 선생님 이거 하면 되죠? 그냥 묻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로 묻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